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로마서 14장을 통해 복음은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가에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차이와 다양함 가운데서도 성도는 정죄와 판단이 아닌 존중과 세움으로 서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 15장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떻게 서로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5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서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란 나의 자유를 인식하고 음식이나 날과 같은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장하는 데 머물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으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 강한 자의 자유는 약자를 세우기 위한 책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참아주는 것을 넘어서 짐을 함께 짊어지고 그 무게를 나누어지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숙은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그 근거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을 들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역할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어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임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서 공동체로 함께 나아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을 선포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한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일 때 비로소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지평을 넓히며 그리스도의 사역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며 그 복음의 약속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한 믿음이든 강한 믿음이든 구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믿음이 똑같이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 특정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문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신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또 다른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떤 상황을 어떻게 만났냐에 따라 누군가보다 믿음이 강한 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약한 자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의 책임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어느 상황에서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 자유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 자기 과시의 도구가 아니라 이웃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짊어질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강한 믿음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주신 이유를 알아 그 믿음을 나만의 유익으로 쓰지 않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뜻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른 배경과 성향을 가진 이들이 결국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양한 것은, 신앙의 다양성은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연합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이란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 사상처럼 한 사상을 주입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상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는 다른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을 이루듯이 서로 다른 은사와 생각이 있지만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일한 목적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일 때 그것은 단순히 의견 일치를 이루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뉘고 갈라지지만 교회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자체로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 서로 의견이 달라 몸살을 앓기도 하고 같은 목적을 향하지만 방법이 달라 갈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름 속에서도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차이를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더욱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에게 강한 믿음 주심에 감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라는 한 마음과 한 뜻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